오늘 말씀은 창세기 32장 22절로 31절까지 좀 말씀이 긴데 그래도 우리가 꼬박꼬박 한 절씩 교독하면서 읽으려고 해요. 창세기 32장 22절로 31절까지 말씀을 읽을 때에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이니까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2절 읽고 여러분들이 그 다음 절 읽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널세.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네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아멘. 앉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렇게 이 많은 청년들이 함께 모여서 말씀을 듣는 시간은 일주일에 이 시간밖에 없잖아요. 졸지 마시고 우리 주님의 말씀을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1월 첫 주부터 청년 교육자 3명이 이제 비전 시리즈를 7주간 하고 있어요. 7회. 첫 번째는 꿈 했죠. 꿈에 해당되는 인물이 누구였습니까? 요셉 맞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시간에는 끼에 해당되는 인물은 삼손. 예, 맞습니다. 잘 기억하고 계시네요. 오늘은 세 번째 주인데 세 번째 주는 주제가 꾀예요. 꽤. 또 어떤 인물일까요? 미리 예습한 우리 청년 선교 회장님이십니다. 네, 창세기에 나오는 대표적인 믿음의 조상들 중에서 어쩌면 저희랑 가장 많이 닮은 인물이 이 꾀돌이 야곱 아닐까 싶어요. 야곱이 꾀를 부리며 살았던 삶을 보게 되면요, 우리 모습이 엿보이기 때문이죠. 꾀돌이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비전을 주시는지 한번 같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야곱, 그러면 여러분들 가장 대표적인 사건 어떤 사건이 생각나요? 뭐 예습을 해온 것 같아요, 우리 회장님이. 그래서 네, 야곱하면 가장 딱 떠오르는 그 사건은 형 에서에게 이제 장자권을 얻으려고 팥죽 한 그릇과 이렇게 교환한 그런 일이죠. 형을 속인 것입니다. 야곱은 이름이 속이는 자예요. 그리고 남의 발 뒤꿈치를 잡은 자, 그리고 약탈자, 좋지 않죠. 그런 이름을 뜻을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 태어날 때부터 그 태어난 장면을 보시면은 뭐 그렇게 인정이 됩니다. 창세기 25장 21절 이하 보시면은 엄마가 리브가잖아요. 리브가가 이제 임신을 했는데 태가 막 요동을 치는 거예요. 너무 이상해가지고 이제 여호와께 기도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너 태 중에 국민이 있대요. 두 국민. 그리고 복중에서부터 나눌 것이고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할 것이다. 그리고 큰 자가 이 어린 자를 섬길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먼저 태어난 게 에서죠. 에서는 붉고 이 온몸이 털로 덮여 있는 갑자기 누가 생각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동생은 엄마를 도와서 집안 살림을 잘하는 아주 이렇게 다정다감한 둘째 동생이었습니다. 자, 어느 날 형이 사냥하고 돌아왔으니까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온갖 짐승들과 씨름했으니까요. 근데 동생이 이렇게 팥죽을 쓰고 있는 거예요. 잘 아는 얘기죠. 그래서 야, 그 팥죽 한 그릇 좀 달라고, 내가 지금 너무 배고프다고. 근데 동생이요, 그냥은 못 준다라고 그러죠. 뭘로 바꿉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형의 장자 명분을 달라고, 내가 팥죽 주겠다고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에서가 참, 보세요.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명분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라고 거래가 형성됩니다. 근데 여기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더라. 이 장자 명분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당시에는 고대 중동 지역에는요, 이 맏 아들이 그 가족의
그 가장 우두머리 또 상속자였습니다. 그 장자 권리가 매우 컸어요. 상속권을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가족의 지도자입니다. 그리고 부모의 축복을 두 배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종족의 그 미래까지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어요. 또 유산을 관리하고 분배하는 역할도 이 장자가 했다는 것이죠. 얼마나 중요합니까? 게다가 이 신앙적인 의미로 또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조상 아브라함 때부터 내려오던 그 하나님의 언약적 축복을 이어받은 자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장자가. 한번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언약적 축복이란 말이 좀 어렵지만 결국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살아갈 때 얻을 수 있는 축복입니다. 그것이 바로 언약적 축복이에요. 우리에게는 때로는 우연스러운 일이 있죠. 뜻밖의 이런 게 있어요. 근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언약적 축복 안에 있을 때는요, 바로 약속 성취입니다. 여러분들이 입학한 학교, 취업한 직장, 또는 여러분들이 갑자기 지방에 가게 되거나 아니면 외국을 떠나거나 아니면 선교지를 가거나 또는 여러분들이 누굴 만나게 되거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왜 나 이 가정에서 태어났지? 하고 있는 그런 가정의 상황들, 또는 여러분들이 여기 이 분당소망 교회에 오게 된 이런 모든 것까지도 전부 다 언약적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자, 그렇게 이 장자 명분을 취득한 야곱이요, 언약적 축복의 길로 가게 되지만 반면에 장자의 명분을 소홀히 여겼던 에서는 어떻게 될까요? 에서는 점점 축복과는 멀어지는 길로 갑니다. 두 갈래 길로 가요. 에서가 40살이 되었어요. 이때 40살 젊은 겁니다. 여러분들 나이 정도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이방 해쪽 속 여인들을 아내로 맞이하고 말아요. 에서가 누굽니까? 축복의 자녀 아닙니까? 장자고요. 근데 이방 해쪽 속 여인들을 아내로 맞아요. 이것이 바로 이삭과 리브가, 즉 부모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라고 말씀에 써 있습니다.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이 여러분들이 이렇게 뭔가 믿음의 길로 가지 않으면 근심이 되었더라 이러고 계세요. 여러분들 어머니 아버지의 근심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리브가가 이렇게 쌍둥이를 임신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 아까 들었죠. 어떤 말씀 들었습니까? 복중에 두 국민이 있고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라는 말씀을 이미 들었어요, 리브가는. 그러니까 아무래도 동생 야곱에게 이 하나님의 축복이 이어진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자, 이삭이 이제 죽기 전에 내가 에서에게 축복해야지 하면서 에서를 불러요. 그래서 야, 내가 지금 기력이 쇠하고 눈도 어두니까 내 너를 축복하려니까 가서 사냥해가지고 맛있는 고기 잡아와서 나한테 별미를 만들어 갖고 와라. 에서에게 이삭이 말했어요. 자, 에서가 나갔습니다. 자, 그 말을 리브가 엄마가 엿듣죠. 그럼 어떡합니까? 이제 엄마가 야곱에게 말해요. 야, 아빠가 형을 축복하려고 한다. 그러면서 이제 그 속임수 작전을 이 엄마와 아들이 펼칩니다. 아마도 야곱의 속임수 그 DNA가 이 모계혈통인 것 같아요. 모계혈통. 엄마들이 좀 무서워요. 자, 그래서 에서가 사냥하러 간 사이에 리브가가 야곱에게 에서 옷을 입힙니다. 자, 에서 옷을 입히고, 자, 그다음에 야곱은 털이 별로 없으니까 털을 또 장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염소 새끼 가죽을 이 손목과 이 목에 다 두르고요, 털 많은 에서로 싹 변장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엄마의 손길로 만든 엄마 식사, 별미와 떡을 딱 준비해가지고 야곱을 이삭에게 들여보내요. 이삭이 그러죠. 누구냐? 그러니까 이 야곱이 내 맏아들 에서입니다. 벌써 거짓말 시작됐어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빨리 잡았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순조롭게 만나게 하셔서 이렇게 빨리 잡아왔다고 또 말을 합니다. 자, 여기서 야곱이 이제 꾀를 막 부리기 시작하는데요. 어떻습니까? 이 꾀는요, 어떤 말이냐면요, 계책을 뜻하는 순우리말이래요. 계책. 근데 어떤 방법을 말하는 큰 어떤 계획 같은 게 아니라 일상에서의 임기응변 같은 거, 무엇을 이루기 위해서 그럴듯한 수단을 내는 것, 잔꾀, 꾀병, 이런 걸 어떤 의미를 갖고 있어요. 좀 별로 안 좋죠. 좋은 표현은 아닌데 지금 야곱이 이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바로 꾀를 부리면서 바로 하나님의 이름까지 빌려오죠. 이렇게 꾀는 무서운 것입니다. 절대 잘한 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것마저도 바로 언약의 기회로 만들어 주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어떤 악도 선으로 바꾸어서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악한 일을 맨날 하면서 뜻을 이루어가는데 어려운데 방해가 되지 않고 선한 일에 우리가 함께 동참하는 것이 맞는데 지금 야곱은 이렇게 꾀를 부립니다. 이렇게 엄마와 아들의 연합작전으로 결국 야곱이 뭘 받아요? 축복을 받게 돼요. 판단이 흐려진 이삭, 축복할 수 있는 축복을 전부 다 야곱에게 다 퍼부어요. 축복을 막 줍니다. 영화처럼
야곱이 축복을 다 받고 나서 나가려고 할 때 이제 에사가 들어와요. 이 극적인 장면. 자, 이삭이 에서가 또 들어오니까 너무 충격받지 않았겠습니까? 넌 누구냐? 또 그래요. 제가 에서라고 막 그랬더니 아버지가 속았죠. 충격받고. 에서는 이 분통을 참을 수가 없습니다. 2번이나 속은 것이죠. 에서가 팥죽 한 그릇을 이 장자의 명분에 넘긴 것 하나, 또 축복 기도까지 동생에게 다 빼앗기고 만 것 하나, 이렇게 2번이나 지금 자기가 속았다고 지금 막 탄식합니다. 이 일로 인해서 에서가 어떤 일을 겪냐면 창세기 27장 보시면요, 아버지의 죽음이 다가오자 야곱을 죽이겠다라고 결심을 해버려요. 이 형제간에 이제 큰일 났습니다. 이때 또 어머니가 야곱을 도와요. 야, 너 야곱아 큰일 났다. 형이 널 죽이려고 한다. 빨리 외갓집으로 도망가서 형의 노가 풀릴 때까지 거기서 머물다가 와라. 자, 그렇게 야곱은 이제 브엘세바가 지금 이들이 살고 있는 곳인데 외삼촌 집은 지금 하란이에요. 자, 브엘세바를 떠나 지금 하란까지 가게 되는 지경입니다. 이 거리가요 약 720km예요. 잘 감이 안 오는데 하루에 30-40km를 걸어서 거의 한 달을 가야 될 거리입니다. 이 하루에 여러분 몇 킬로 걸으세요? 3km 많이 걷죠. 그 정도면. 더 많이 걷는 사람도 있지만 저는 1km도 안 걷는 것 같지만, 근데 지금 하루에 30-40km 걸어서 한 달을 가야 걸리는 거리를 지금 가야 됩니다. 얼마나 이 먼 길을 도망가야 되겠습니까? 가는 길에 해가 저물었어요. 지금부터는 야곱이 이 장자권, 이 축복권 다 가졌잖아요. 근데 하나도 사용하지 못하는 것처럼 보여요. 장자 노릇 어디서 합니까? 축복 다 놓친 것 같아요. 이제는 험악한 광야 여정만 남아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야곱이 가는 이 여정 속에서 특별한 장소 3곳만 오늘 찝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하는데, 우리도 인생 지점마다 이런 특별한 장소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어떻게 그 장소에서 비전을 허락해 가시는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장소는 어디냐면 베델이에요. 베델. 고향 브엘사바를 떠나서 이제 하란으로 가는 길에 만난 장소인데, 해가 저무니까 어떻습니까? 이제 너무나 가기 힘들어요. 뛰었고 걸었고 막 지쳐서 이제 유숙을 결정합니다. 아, 자야겠다. 너무 힘들다. 그러니까 돌을 집어서 베개 삼아서 잠깐 잠들었어요. 그런데 꿈을 꾸지요. 어떤 꿈을 꿉니까? 하늘에서부터 이 사닥다리가 쫙 내려왔어요. 그리고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막 하는 겁니다. 너무 신기한 거 아니에요? 근데 그때 음성이 들려집니다. 창세기 28장 13절 15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는, 음성이 하나님이면 좋겠는데,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아브라함에게 했던 복하고 너무 닮아 있죠.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이 다 야곱에게 들리는 겁니다. 야곱은 잠에서 깨어나 깨닫게 되죠. 아, 여기에 바로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야곱이 이렇게 표현된 성경에는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얼마나 두려웠는지 아시겠죠? 야곱의 심정은 너무 두려워요. 그래서 야곱은 즉시 베개에 있던 돌을 기둥으로 세워놓고 거기에 기름을 붓고요. 거기 이름을 벳엘이라고 합니다. 베트는 집이고요. 엘은 하나님이에요. 즉 하나님의 집이라고 명명하죠. 거기 원래 이름은 루스예요. 루스. 루스는 살구나무가 많이 펴서 지어진 동네 이름입니다. 근데 그 살구나무 동네가 지금 하나님의 집이 된 것이죠. 우리도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은 예수 믿는 우리에게 이미 언약적 축복을 약속하셨어요. 근데 우리 인생 어때요, 여러분들? 한번 여러분 인생을 돌아봅시다. 저는 괜찮은 것 같은데요. 이런 분도 계시지만 왠지 축복을 잘 누리며 살아가지 못하는 것 같아요. 저 사람은 복이 넘쳐나는 것 같은데 나는 왜 이렇게 복이 없는지 참 슬픕니다. 이런 분들도 있을 거예요. 야곱의 이 브엘사바부터 하란까지 가는 길, 이 길이 마치 우리 인생길 같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길을 가면서 우리도 참 이런저런 꾀를 부리며 나아가지만 이렇게 어느 날 멈춰갖고 살구나무 동네에서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나에게 내가 너와 함께 있다라고 음성 들려주실 때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집으로 바뀌는 그런 일이 됩니다. 너무 내 인생의 목표에만 몰입했던 삶,
그리고 하나님은 너무 잊어버리고 살았던 삶, 하나님이 내 삶에 가장 중요하고 소중한 분이신데 너무 뒤편에 있어요. 너무 내 계획과 내 어떤 소중한 것만 가운데 있고 너무 저쪽에 있는 것입니다. 축복은 이미 다 주셨는데 축복 하나도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우리의 마음들이 있어요. 우리의 삶이 있어요. 거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너는 여기에서 바로 하나님의 집을 만들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집을 만든다는 게 뭘까요? 내 삶을 말씀으로 채우는 것입니다. 내 삶을 기도로 채우는 것이에요. 내 삶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에 전혀 없는데 어떻게 내가 살아가는 땅이 바로 하나님의 집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내가 살고나무 동네, 그냥 지명의 이름 아무것도 아닌 동네 같은 데 살고 있더라도 그곳에서 내가 꾀를 부리다가 넘어진 그 자리에서, 내가 지치고 고나에 달려가 도망가던 그 자리에서, 장자권 축복과 하나도 누리지 못하는 것 같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다시 한번 나에게 음성을 들려주시면서 내가 너와 함께 있다고, 여기에서 하나님의 집을 만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베델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장소는 어떤 장소냐면요, 오늘 본문에 나왔던 바로 창세기 32장에 있는 장소인데 브니엘이라고 하는 장소입니다. 야곱은 긴 고생 끝에 이제 외삼촌 라반의 집에 딱 도착해요. 거기서 20년간 생 고생을 합니다. 야곱은 삼촌의 두 딸이 있었어요. 레아와 라헬. 그 중에서 동생 라헬에게 반했죠. 아, 이제 나도 축복받은 사람처럼 살겠구나. 그렇잖아요. 남자 하나가 홀홀 단신으로 도망쳐 왔는데 거기 하니까 아름다운 여인 둘이가 있는데 그 중에서 둘째가 너무 마음에 드는 겁니다. 이제 결혼할 수 있게 되었어요. 얼마나 복된 남자입니까? 그래서 이제 나는 축복받은 사람이 되겠구나라고 했는데 그 라헬을 아내로 얻기 위해서는 7년 동안 삼촌 집에서 일해야 된대요. 죽도록. 뭐 그래도 사랑하는 아내 맞이할 수 있는 기회니까 난 감당할 수 있어. 그러면서 막 열심히 일했어요. 7년 동안. 근데 이제 아내를 맞이하는 그날 밤 삼촌이 라헬을 주지 않고 레아를 준 거예요. 참, 야곱이 속았죠. 삼촌 매우 계산적인 사람입니다. 야곱이 처음 딱 왔을 때 한 달 동안 수습 기간을 가져요. 얘가 일 잘하나 못하나. 근데 보니까 꽤 잘하는 겁니다. 게다가 이 라헬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일했겠어요. 그러니까 야곱 덕에 내 재산도 늘어나고 했으니까 야곱을 좀 더 붙잡아 둬야겠다라고 꾀를 냅니다. 이 꾀돌이 야곱의 덕꾀돌이 삼촌이 이제 나타난 것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우리 지방은 첫째부터 결혼해야 되니까 내가 레아도 줬으니까 라헬도 줄게. 7년 더 일해. 이렇게 말해요. 야곱은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7년을 더 일하죠. 그래서 라헬을 얻습니다. 꿈 같은 14년이 지났어요. 근데 그로부터 성경에 보시면 6년을 더 일하게 됩니다. 얼마나 이 외삼촌 라반이 끈질기게 야곱을 안 놓아주는지 알겠죠. 야곱은 외삼촌 집에 사는 20년 동안 어땠을까요? 아마 좋지 않았던 것 같아요. 창세기 31장 7절 말씀 보시면은 야곱이 이렇게 말하죠. 삼촌이 내 품삯을 10번이나 속였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얼마나 속임을 당하고 살았는지. 사랑하는 라헬은 또 게다가 불임이에요. 아기를 낳지 못합니다. 그래서 급기야 이 레아와 라헬이 각각 시녀가 있었는데 빌하와 실바, 그 시녀들을 동원해서 계속 아기 낳기 경쟁을 벌이는 이런 모습이 성경에 나와 있어요. 야곱이 얼마나 고단했을까요? 고단하기 짝이 없는 인생이었을 것입니다. 미혼들에게는 부러울 만큼 사랑하는 아내도 얻었고 자녀도 많이 얻었으니까 얼마나 복된 가정을 이루었다라고 생각했겠습니까? 많은 그렇게 축복받지 못한 인생 같습니다. 우리도 이럴 때 있지 않아요? 먹고 사는 데는 큰 문제가 없는데 살아가는 게 기쁘지가 않아. 큰 만족도 없고 뭐 행복감이 없어. 고생 일하고 있는데 내가 뭐 때문에 고생하는지 모르겠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는 혹시 삶 있습니까? 그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그냥 두지 않으세요. 그냥 두지 않으시고 축복받은 인생을 다시 상기시켜 주시려고 그때 움직이십니다. 바로 야곱에게는 라헬의 태가 드디어 열린 것이 바로 사인이었어요. 라헬이 요셉을 낳게 되거든요. 요셉은 그 11번째 아들이에요. 뭐 레아와 시녀들이 다 낳은 중에 11번째 아들. 그 요셉을 낳자 드디어 야곱은 이제 이동하려고 마음을 먹습니다. 야곱이 이동하려고 마음을 먹지만 어떻습니까? 외삼촌이 또 그냥 호락호락 보내주지 않잖아요. 아까 봤잖아요. 얼마나 놔주지를 않는 것을. 그래서 야곱이 온 가족과 가축을 전부 이끌고 도망을 칩니다. 야반도주를 해요.
도망가는데 3일 만에 발각이 되고 말죠. 외삼촌 라반이 막 추격해서 쫓아와요. 거의 뭐 죽이려고 쫓아오는 거죠. 이놈이 도망가 이러면서.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라반에게 나타나셔서 손을 탁 쓰십니다. 어떻게 쓰시는지 아세요? 야 라반, 너 야곱을 만나면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마. 딱 이래요. 뭐 잘잘못 따지지도 말고 넌 말하지 마 하면서 이미 하나님께서 라반의 마음을 만져가지고 부드럽게 바꿔주신 거예요. 나중에 라반이 뒤쫓아와서 야곱을 만나자 그 모든 화는 다 누그러지고 부드럽게 말하고 결국 평화의 언약을 맺고 헤어집니다. 자, 야곱의 뒤쪽에 쫓아오던 이 라반의 일은 정리되었어요. 그런데 이제 지금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는 그 길에서 앞에 맞닥뜨린 건 누굽니까? 나에게 지금 분을 20년간 품고 있었던 형 에서입니다. 야곱이 모든 식소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간다는 소문이 들리니까 이 에서가 어떡합니까?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맞서 나와요. 여러분 400명의 용사를 거느리고 맞서 나온다는 건 환영의 의미가 아니겠죠. 이놈 내가 죽이겠다 이런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앞쪽 일도 이미 다 손을 써 놓으신 거예요.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에 이렇게 가는 길에 하나님의 군대 마하나임을 만납니다. 그래갖고 야곱보다 먼저 가셔서 야곱 가는 길에 두려움을 싹 걷어내시고 에서의 불같은 마음도 다 부드럽게 만지고자 하는 바로 하나님의 동행하심의 증표입니다. 그럼에도 야곱은 어떻습니까? 계속해서 두려운 마음에 또 꾀를 내요. 이게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동행하시겠다고 말씀 주셨어도 또 꾀내며 살아가고 하나님께서 내 눈앞에 증거 보여주셨어도 또 꾀내며 살아가는 게 우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염려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말씀으로 하셔도 염려 다 못 내려놓고 걱정 다 못 내려놓고 계속 꾀를 내는 게 우리 모습 아니겠습니까? 꾀를 내는 야곱과 함께 따라다니는 감정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두려움이에요. 계속 꾀를 부리는 사람에게는 두려움이 떠나지가 않습니다. 야곱은 계속 두려워가지고 이제 자기의 그 가족과 가축과 이 모든 거를 세 대로 나눕니다. 이제 먼저 앞에 하나 탁 치고 나면 그 다음에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는 제일 뒤에 있는 건데 맨 앞에는 이제 시녀들 때, 그다음에 두 번째 때는 이제 레아 좀 덜 소중한 가장 사랑하는 라헬은 세 번째다. 이렇게 딱 그룹 딱 3지를 만들어 놓고 쭉 자기는 맨 뒤에서 따라가죠. 자, 그렇게 다 하나씩 보내고 나서 야복강 나루에서 혼자 남게 된 야곱. 그때 바로 야곱은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브니엘이 바로 그 장소입니다. 브니는요 판, 히브리어로 판이 얼굴인데요. 엘은 하나님이죠. 바로 하나님의 얼굴을 본 장소라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여 보았지만 내 생명이 보존되었습니다라고 하는 장소의 이름이에요. 에서에게 많은 선물도 다 보냈고 가축 부인들까지 다 보냈지만 야복강 나루에서 즉 브니엘에서 그는 하나님과 씨름하게 되죠. 야곱이 왜 이렇게 하나님과 씨름하게 되었을까요? 이유가 뭘까? 여러분 뭐랑 그렇게 씨름하세요? 야곱은 축복 때문에 씨름했어요. 자신을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놓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면서 그 축복에 대한 고집으로 지금 천사랑 씨름하고 있는 야곱. 그때 천사가 야곱을 이길 수 없음을 알고 그의 환도뼈를 팍 치죠. 그래서 야곱은 다리를 절게 됩니다. 다리를 절게 되는 고통의 아픔을 겪을 만큼 그렇게 아팠지만서도 끝까지 천사를 놓지 않고 이 야곱은 바로 이름을 바꿔지는 은혜를 받게 돼요. 이스라엘이라고 새 이름을 얻게 되죠. 우리 삶에도 여러분 이런 브니엘의 자리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과 끝까지 씨름해야 됐던 시간들도 있을 것이에요. 피하고 싶어서 여러 번 피했지만 결국 에서와 부딪혀야 하는 그런 시간들도 있을 것입니다. 나 정말 피하고 싶은데 또 만나는 거예요. 밤새도록 눈물로 기도하며 지새웠어도 응답을 얻지 못했던 그런 기도 제목들도 있을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큰 고통을 겪어야 하는 환도뼈가 부러지는 아픔도 여러분들 인생에서 겪었을 것이에요. 그렇지만 그때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 어떻게 엉겨 싸우면서 야곱이 새 이름을 얻게 되었잖아요. 여러분에게도 바로 그런 브니엘의 고군분투하는 시간이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얼마나 축복받은 사람인지 야곱처럼 날 때부터 형 발꿈치를 탁 잡더라도 그 축복을 얻고 싶었던 그 심정으로 우리도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고요 바로 응답받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마지막 장소는 애굽이에요. 중간에 다 건너뛰어서 애굽입니다. 그 사이사이 얼마나 많은 장소가 있는지 몰라요. 근데 축복의 언약을 이어가는 마지막 장소로 애굽이 종착지가 돼요. 창세기 47장 가시 보시면요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하며 거기서 살게 되는데요. 야곱은 130세
나이 되게 많죠. 130세에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근 22년간 죽은 줄로만 알았던 그 사랑하는 아들 요셉, 11번째 아들 요셉이 애굽 총리가 되었다는 소식을 그때 들어요. 그리고는 일가족 70명과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지요. 얼마나 믿겨지지 않았고 정말 충격적이고 또 기쁘고 슬프고 왔다 갔다 했을까요? 야곱의 마음은 그 아들 요셉을 만날 생각에. 그래서 고센 땅에 내려가서 17년을 거기서 머물고요. 결국 147세에 하나님 품에 안기게 됩니다. 애굽은 야곱이 원했던 장소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큰 계획 아래에서 야곱의 12아들들을 바로 여기 고센 땅에서 큰 민족으로 성장시키는, 한 가문이 한 나라가 되는 그 역사가 바로 여기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야곱은 생의 마지막을 애굽에서 보내고요. 애굽에서 이렇게 죽게 되는데 이때 뭐가 이루어지는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셨던 그 약속, 땅 주시겠다고 하신 약속, 민족을 일으켜 주시겠다는 약속, 그리고 내가 너와 언제나 함께 가겠다 하신 그 약속, 그 축복을 바로 애굽에서 숨을 거두는 시간에 완전히 야곱은 응답받게 됩니다. 야곱 정말 고생 많이 했어요. 온갖 꾀를 부리면서 생존 위해서, 야망을 위해서 정말 치열하게 살았습니다. 속였고 속았고 사랑했고 또 위기와 어려움도 모면했고, 심지어는 사랑하는 아내 라헬은 길 도중에서 사망을 합니다. 특별히 사랑했던 요셉은 생면 부지, 실종 상태가 되어서 야곱이 노년 다 될 때까지 그 상실했던 아픔을 지울 수가 없었죠. 어떻습니까? 야곱 보면 너무나 불쌍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야곱이 애굽에 내려갔을 때 바로왕 앞에서 이 한마디 하잖아요. 나는 정말로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요, 하나님을 안 믿는 애굽 땅에 거하면서 도리어 믿음의 사람으로 유종의 미를 거두게 됩니다. 작은 족속의 한 노인이 그 바로 왕을 축복해요.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이 될 12아들 한 명 한 명을 전부 다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바로 하나님 나라를 만드는 큰 비전을 담당하게 되지요. 여러분 어때요? 야곱이 지독하게 잔꾀 속에 살았다고 해도요, 하나님은 이미 약속해 주신 축복의 비전을 그에게 품게 하셨고요. 그리고 그의 인생을 계속해서 추동해 가시면서 특별한 장소를 만날 때마다 그 약속을 이루어 주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사는 인생이 되면 좋겠습니다. 야곱처럼 우리가 종종 꾀를 내며 살다가 모진 바람도 맞게 되고요, 또 실패도 하게 되지요. 축복 하나도 없는 삶처럼 살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그때마다 우리의 믿음 약해지는 게 아니라 바로 잔꾀돌이 야곱이 하나님의 비전을 품은 이스라엘로 변화되듯이 우리도 그렇게 변화시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야곱처럼 우리도 베델에서 하나님의 집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브니엘에서 하나님과 대면하여 볼 만큼 그렇게 하나님과 씨름하시기 바라요. 축복을 달라고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옛 이름으로 살지 않고요, 이제는 하나님 참으로 믿는 바로 축복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축복을 잘 담자고 있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언제든 그 사람을 쓰세요. 어떻게 쓰실까요? 바로 바로왕을 축복하는 자리에, 또는 12아들을 축복하며 한 국가를 이루는 자리에,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해서 우리를 바로 사용하신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현재 우리의 비전입니다. 여러분들 꽤 부리며 살아가는 사람 어때요? 그렇게 이쁘지 않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더라도 축복을 가진 사람이라면 그 사람을 들어서 비전의 자리로 옮겨 가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이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면 좋겠어요.